뭐 주님 됐다고 계속 열심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안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4절로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로 36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난 주일은 우리가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우물을 길러로 한 여자, 저 여자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그 여자와 대화하면서 그 여자의 어떤 그 많은 상처가 좀 있었죠. 그래서 남편 이야기가 나오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여자에게 말하다 보니까 그가 선지자인 줄 알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어디로 갔다고? 자기 동네에 그 마을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건데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하세요? 앉아 계세요. 그냥. 주여 아버지, 지금 예배 시간인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함으로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예수님께서 전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8장 26절부터 원래 40절까지예요. 40절까지인데 제가 중요한 핵심적인 34절로부터 36절까지만 이 말씀을 봉독했는데 26절로부터 40절까지를 제가 핵심 주제, 그러니까 본문이 핵심 주제만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뭐냐면 핵주라는 게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모든 글은 똑같은 글이 많이 써졌는데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기를 쓰던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거기에 글이 많이 적혀져 있어도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6절부터 40절까지 우선 한번 핵심으로다가 핵심 주제가 뭔가를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핵심으로 읽게 되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는 그 길까지 가라. 그러는 말이 핵심이에요. 자, 27절에는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에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32절은 성경 구절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읽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34절은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게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니까 35절에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죠.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자, 그러니까 36절에 내시가 이제 빌립에게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36절에 그 말씀 듣고 내시가 대답하는 거죠. 37절은 없어요. 그리고 38절에 빌립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39절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빌립은 아소도 여러 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로 이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26절로부터 40절까지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 대화가 무엇이었는가?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8장 1절로부터 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서 누가 스데바니가 죽게 되죠. 스데바니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서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스데바니가 순교당하게 되고 자기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말이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만약에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공산당이 와서 우리 막 죽인다 어쩐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선은 뭐 숨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다 숨을 거예요. 많이 숨어서 그걸 기다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무서워서 다 숨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피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에 이제 무슨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우선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먼 곳에 다 흩어지면서 이때에 이제 빌립도 흩어져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고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환난과 고난이 오면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빌립 같은 경우에 뭐예요? 전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 시험과 핍박과 이런 것이 오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 큰 시험이 되고 힘드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고 있는데 왜 믿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것이 물론 성경에서는 세상 것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서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또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러는 이제 내용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신 것은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핍박이 오니까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흩어져서 끝나느냐? 그때 당시는 핍박이 오고 힘들어서 다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세계적으로 퍼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러니까 다 흩어진 곳에서 사마리아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잘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뭐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래. 사실 기쁘게 여기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되죠. 그 어떤 상황이 생겨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은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리지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기쁨을 줘야지, 샘솟는 기쁨을 줘야지 우리가 주변에 연결되는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짜증내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육체가 힘들면 짜증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능적이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냐?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신다. 이거를 약속하신 거죠. 야고보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맨날 어려움이 와야 되겠네. 어려움이 오면 뭐 어떤 복이 오겠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 속한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예배의 본질을 알고 드리자. 그런데 그 예배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성령이 할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네? 아니에요. 전도 자체는 성령이 이루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다? 빌립처럼 이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도구로 쓰임 받는 거.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깨달은 거예요. 전도를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 성령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사용해서? 나를 사용하기도 하고 집사님이나 성도님을 사용해서 주변의 많은 것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를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것은 빌립은 지금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는 길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은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광야라고 그랬어요. 26절 끝에 보면 가사라고 하는 거로 가라고 그래. 성령이 빌립에게 너 가사로 가라. 근데 가사가 어느 거냐?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자, 이 도시에서 지금 빌립이 여기 보면은 5절에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음성을 주면서 너 가사로 가. 복음을 어디로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런 것들이 간혹가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멀고 이제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도 못 뜨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죠.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라. 그러니까 아니 그는 지금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그런 하는 사람들 왔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러 와서 기도를 해주라니까 이게 성령의 말일까? 성령이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다. 가라. 그는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참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그게 내 뜻이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라.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정말 마귀의 음성일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빌립은 이런 상태에서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전도를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사로 지금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안 맞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좀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쫓는 사람들은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나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조속거리가 되죠. 저 집사님 저거 뭐 잘못 알고 있는데 저 기도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도 주일론대로 기도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뜻이 그래? 아이고 전혀 우리는 납득이 하고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닌 거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이 환경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면 알게 되죠. 아브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되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아브람을 이해하기가 쉽겠냐고요.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저 사람 갑자기 망령 들었나? 어떻게 해서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저렇게 갈 길도 모르고 막 나가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쫓아서 따라갈 때에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조소나 그런 거에 관여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정확한 그 성령의 음성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해야 되죠. 분별을 해야 되고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 지시에 순종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 돼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시편 37편 23편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하늘의 축복은 자신의 어떤 이성과 지식으로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이제 순종하게 되고 한 내시를 이제 구원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성령이 한다. 성령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할 때에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 순종도 뭐 며칠 있다 해도 되고 몇 년 있다 해도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즉시 성령의 음성이 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아야. 왜 그럴까? 여기 빌립은 말이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가사로 지금 내려가는 길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또 성령이 말을 해요. 29절. 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렇죠? 성령이 또 빌립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르는 거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가사까지 갔는데 광야까지 갔는데 누굴 보게 되는 거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도를 이루어서 야, 저 수레로는 너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그 넷이에게 가까이 가라는 내용이죠. 아, 그러니까 성령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나를 여기 가라고 하셨구나. 그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30절 보니까 뭐요? 빌립이 달려갔다 그래요. 달려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 그때도 즉시로 달려갔다.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뭘 말해주는 건가? 그냥 읽으면은 빌립과 그냥 내시가 이렇게 뭐 하다가 구원받고 전도를 했구나 뭐 이렇게 요약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체하지 순종한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는 빌립이 달려가서 빌립이 천천히 갈 수 있죠. 아니 뭐 그 수레가 얼마나 되겠어요. 만났는데 가면 되죠. 그런데 왜 여기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즉시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이 지시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머뭇거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쫓는 빌립은 구체적인 지시에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뭐 전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구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형평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미룰 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 이제 뭐 지나간 얘기지만 어떤 때 사모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 사촌 여자 있는데 고모죠, 그렇죠? 이제 애들한테는 고모죠. 안 믿고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언제 누굴 만나러 간대 가서 전화해야 된대.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마음대로 가서 그럼 전하고 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갔다 와서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몇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뭐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왔을 때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되는 거지.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는 거. 우리는 어떻게 빌립처럼 심부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종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으면 아는 것처럼. 그런데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해야 되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원래 보면은 다른 때하고.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끝이 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 열심을 내갖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말세를 알려야 되는 우리에게 나팔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 나팔을 불지 않고 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이제 책임이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이 하는 거라면 우리는 뭐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도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단지 하나를 드리는 거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의미 없이 주는 거하고 정말 기도하고 나가고 만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이 전단지를 보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자, 2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4시가 예배를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끝나고 오면서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뜻이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그래갖고 빌립에게 묻는 거죠. 자, 여기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굴 가리키는 거냐 도대체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냐 하니까 타인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그 사람이 예수를 가르치는 거다. 예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다 그 말이죠. 예수가 복음이니까. 그래서 말씀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간닥의 여왕의 내시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말씀을 깨달음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성령이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 빌립이 알고 수 있었겠어요? 아니 간닥의 내시가 뭔 성경을 읽고 거기서 뭘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걸 알고 있었겠냐고. 모르죠. 지금 그걸 가라는 것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간닥의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는 역사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여자지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뭘로 통했어요? 그 마을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죠. 그러면 자, 우리도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수가성 여인이 되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뭐 교회 따라가서 믿었던 그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냐고요. 이게 태어나서부터 믿을 수 없는 가정에 태어났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이 땅에 와서 뭐 작정하고 믿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혀 믿을 생각도 없었던,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분이 기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같이 수가성 여인처럼, 또 아니면 빌립과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를 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많은 목숨을 갖다 핏값을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갖다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믿는 우리가 지금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짓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행하시게 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교회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죠 지금. 예, 그래요. 그러나 기복적인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나 어떤 행사 중심이나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뭘 전도 대부흥회도 하고 뭐도 다 합니다. 가서 막 그 여러 가지 전도 그 세미나도 하고, 저도 그런 거 많이 좀 같이 다녀보고도 했는데, 물론 그거 다 필요하죠.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렇죠? 뭐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거는 뭐예요? 말씀을 전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말씀만 선포해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는 뭘 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에, 그래 너는 뭐 선교사로 가서 뭘 해라, 뭐 이 지방을 다 다니면서 이 지역을 네가 다 하라, 이렇게 명령을 안 받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뭐 가정전도라든가, 그렇죠? 교회 내에서 또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그걸 전하는 것도 꼭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오늘 누구 만나러 가라, 뭐 이런 거는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에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누구를 만났던,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들에게 이런 것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전도자는 자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되고, 또 하되 뭘 한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 전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보니까 전도의 결과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죠. 이제 그걸 다 예수라는 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야, 여기 물이 있는데 그럼 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 있겠냐? 나 이제 깨달았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내가 완전히 수장시키고 죽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예수로 생명을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영적인 오묘한 것을 하나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내시가 뭡니까? 내시는 고자예요. 고자.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잖아요. 왕한테서 시중 들고 있는 내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자가 사실 아니에요. 남자 구실을 못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시는 고자라고 해요. 고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적인 고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내시를 여기에서 간대계 여왕의 그 내시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자는 성경에 세 가지로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왜 그러니까 고자는 생명이 없죠. 고자는 씨가 없단 말이에요. 남자의 씨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당초부터 누가 우리 이방인 고자와 같은 이 내시와 같은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구약시대에 보면요, 신명기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그러니까 고자나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갔을까?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자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지금 초청받고 스스로 이제 우리가 고자가 된 건데, 우리는 다 그냥 고자였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이 이방인이 원래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자도 세 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이제 그러면 사람이 만든 고자는 뭘까? 사람이 만든 고자는 율법에 매여서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믿는 것 같은데,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고자는 나쁜 고자죠. 정말 안 되는 고자죠. 그런데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자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었는데, 이 내시도 생명이 없었는데 어떻게 됐다고? 예수를 이제 깨닫게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새 생명을 얻고 어떻게 됐다고? 천국을 위하여 이제 스스로 된 고자가 됐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다 그런 거죠. 여기서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자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영적인 의미를 뭐 때문에 고자를 지금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가? 고자의 의미가 뭔가? 왜 하나님이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 고자는 씨도 없는 거고 생명이 없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 갖고 성령이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 이게 도대체 뭐냐? 기록된 게 그냥 뭐 아이고 이디오피아에 있는 내시한 사람이 그냥 가다가 저기를 만나가지고 빌립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았대,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격히 따지면은. 왜 그럴까요? 성령이 전부 다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자세히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전도를 하게 하는데 빌립을 사용해서 전도하면서 빌립이 만나게 된 이 사람의 입장이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고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그런 거죠.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 이제 스스로 된 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를 우리는 다시 받았잖아요. 왜?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원래 고자란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인데 이방인이고 전혀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또 조금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저기 어떻게 된 사람이요? 사람이 만든 고자죠. 그렇죠? 자기들이 생명을 갖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이 의롭게 지내고 그래서 의로움으로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21세대 자기들이 착하게 선하게 살면 복 받고 천국에 간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가 뭘 의로워져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제 세례를 받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수정시키고 이제 과거의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물속에 다 주고 장사 지내고 이제 다시 살아나서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생명의 씨를 받은 자가 되었구나. 자,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례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알게 된 사람 아무나 아는 거 아니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받고 믿는 자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교회 6개월 다녔더니 뭐 세례를 주더라, 세례를 베풀고 그것만은 아니죠. 이제 세례를 받으면 꼭 구원이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실질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그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다시 여기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가 갖고, 빌립이 어디로 가버렸어 이제. 그리고 내시는 어떻게 했다? 기쁘게 길을 갔다는 거죠. 왜? 처음에는 왜? 근심했잖아요. 말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도 기쁨이 없어, 느낌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냥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런 생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복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빌립한테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영이 이제 그를 기쁘게 이제 했다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또 누구요? 빌립은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 이런 데도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 그래 광야로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서 한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해서 세례를 다 베풀고 나니까 내시는 이제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가고, 자기는 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인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성령이 인도해 가지고 그곳에서 뭘 했더라?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초청을 받아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생명도 없는 고자와 같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고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가 아니라 씨가 없다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3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고자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56장 3절과 8절에도 마른 나무라고 해요. 고자를 마른 나무다 하는 것은 죽은 나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걸 표현해.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갑자기 고자를 이렇게 드러내서 말할까? 그러니까 여기의 의미가 뭐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구원 못 받았던 우리도 고자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누구를? 원래부터 마른 나무와 같은 고자들, 그렇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를.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제 이사야 56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성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여 또 기도하는 내 집에,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죠. 우리가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누가? 내시는 기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아니라 뭘 다 드렸어도. 그런데 지금 깨닫고 나고 세례받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고자? 천국을 위하여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된 고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기쁘게 이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아무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죄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고자 같은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뭘 통해서 성령이 불러내는 거죠. 지금 내시를 우리가 구원받게 한 것은 빌립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빌립은 전화로 갔죠.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인 누가 했어? 성령이 거기에 있는 내시를 알게 되고 빌립을 가서 하라고 하고 다 모든 일을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누구 친구 때문에 이런 과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맞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창세 이전에 내가 너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는 고자와 같은 자였지만은 이제는 어떤 고자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성산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하니까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기쁨. 다른 축복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이 이것서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정말 이런 자였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도. 왜 그럴까? 나와 같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때 전도를 했을 때 성령이 역사돼 갖고 그 사람이 만약에 믿게 된다면 또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냥 우리 형편에 우리 생각에 안 맞으니까 어떤 때는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묵상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죠? 누구를 만나 기쁨으로 살면서 이거를 증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 전부터 고자로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내시처럼 어떻게 될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서 답답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을 깨달은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내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 깨닫는데 이 말씀을 주야로 자꾸 묵상하고 읽는 사람에게는 누가 오는 거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을 내시처럼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었다 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다 깨달아집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가 다 깨닫게 해주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목사는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알게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누가 알게 하는 거야? 성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어떤 상황이 됐다. 왜 그럴까? 자기 아들이고 자기가 피값으로다가 예수를 죽이고 나를 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 말씀을 안 깨달아주게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기록해놓고 이거 했다는 거를, 내가 너를 이렇게 창세전부터 했어. 그러면 그분이 다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지, 내가 뭘 지금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거에 매여갖고 조금 못 살면 마음이 저기 하고 조금 하면은 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쁨은 뭘까? 말씀을 못 깨달았지만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사모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통하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 하나 깨닫는 것이면 돼. 그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와 영접하게 되고 완벽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있는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간다게의 내시는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뭐 우연히 아니죠. 지금 그렇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복된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시 그 과거의 고자는 죽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또한 빌립은 뭐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 순종을 통해 갖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뭐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뭐 내 노력으로 깨달아서 뭐 복음을 언변이 좋아서 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누구라는 거를 전하는 거가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이것을 복잡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전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행하시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빌립과 같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지시에 순종을 해야 하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전하는 것, 그리고 간닥의 그 메시에 죽은 자 한 영혼을 구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도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